오늘은 6월 23일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제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뱉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물고기가 뱉어낸 곳이 니느웨였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를 물고기가 잡아서 다시 마치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간 것처럼 3일 동안 인도한 거예요. 그쪽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임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니느웨로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두 번째로. 첫 번째 임한 말씀과 지금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전하라. 그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로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린 뒤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성품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근데 누가 변한 거예요? 요나가 변한 겁니다. 첫 번째 요나가 거부했다가 지금 요나가 순종하죠. 하나님 말씀을 늘 여전해요. 하나님은 늘 그대로예요.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인데 내가 그 말씀을 사모했던 내가 지금은 말씀을 거부하고 있고 순종했던 내가 불순종하고 있고 기도하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고 예배하던 내가 예배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내가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고 있다.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내가 문제예요. 내가.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같으면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도망갈 정도였으면 우리 같으면 그 사람한테 일을 시켜요? 안 시켜요? 저 같으면 못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두 번째 말씀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또 불러주셔요. 죄 지은 요나를 거부했던 요나를 하나님 배신했던 요나를 또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요나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과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이 니느웨가 멸망할 거야. 이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래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해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요나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다는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렸어요.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놈 잡아다 죽여라가 아니에요. 그놈이 누가 잡아와가 아니에요.
그 얘기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해. 그리고 조서를 내려요. 아무도 먹지 말아라. 아무것도 입지 말아라. 다 금식하라.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희들은 악에서 떠나라. 혹시 아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면 그 심판을 멈춰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회개하기 시작한다. 니누에는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니누에는 이방이에요, 이방.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이방 나라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귀한 진리를 알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 사람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왜? 누가 알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처럼, 니느웨 왕처럼, 니느웨 백성처럼 그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할 사람들이 있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엄밀히 따지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회개했고 돌이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회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니네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강포를 떠나라, 악을 떠나라 까지가 회개예요. 뭐예요? 죄의 길에서 멈춰서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까지가 회개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시고 그 죄에서 멈추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